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명절이라 그런지 이제 좀 더 오붓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함석헌 씨가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읽고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볼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제가 이 시를 읽고 충격에 빠진 이유는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제 안에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제 주변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없었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나 홀로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어서 왠지 모를 이 쓸쓸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의 곁에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거든요. 욥의 주변에 있었던 3명의 친구가 굉장히 나쁜 놈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인데요. 자, 먼저 11절을 보니까 욥이 큰 불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달려왔다고 하죠.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만사를 제쳐놓고 욥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런 거 없고요. 심지어 그 흔한 가로등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친구 욥에게 달려간 것이죠. 자, 게다가 12절을 보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은 욥이 엄청난 불행을 겪은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했다? 울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자기 일도 아닌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은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온 불행을 자신의 불행처럼 여기면서 함께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을 보면 그의 친구들이 무려 7일 밤낮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쩌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찾아와서 3일 밤낮 이렇게 함께 해주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3명의 친구들이 며칠을 함께 해줬다고요? 7일 밤낮을 함께 해줬다고 하니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는 어때요? 욥의 곁에 있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쁜 친구가 아니라 어떤 친구라고요?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듯 욥의 주변에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 자, 바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이나 있었다고요? 셋이나 있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요, 이 셋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의미로서 욥의 주변에 사람이 가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다고 한다면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별로 욥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반전이죠. 자, 그렇게 좋은 친구를 곁에 둔 욥이 친구들이 방문한 이후에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더 큰 절망에 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나의 외로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1차적으로 형제, 자매, 자녀들을 찾아갑니다. 또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던 동창들이랑 어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기도 하죠. 자,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모임을 만들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만들고, 축구 모임을 만들고. 그런데 그 모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테니스가 좋고 축구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함께 테니스를 즐길 누구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만드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싫으면 축구가 좋든 테니스가 좋든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딘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면서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해결받고 싶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서 구원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고독과 괴로움을 달래줄 만한 한 사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고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역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독의 영역이 있다. 고독한 게 정상이에요. 외로운 것이 순리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6편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미가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심지어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나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어도요? 잠깐 졸으셨나봐요. 나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어도요?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것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 못한대요. 또한 나에게 100명의 자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심령에 있는 그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 딴에는 모든 정성과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이 3명의 친구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욥을 위로하기 찾아온 이 3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욥이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완전히 낙심하여 크게 절망하는 욥을 일으켜 세우고는요, 엘리바스가 생각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지금 네가 이렇게 망한 게 뭐 때문이래요? 네가 저지른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나 하래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좀 더 크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네, 크게 상처를 받고 엘리바스에게 도리어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 뒤 이어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을 일으켜 세우고자 또다시 말을 꺼냅니다.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에게 해주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그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문구 적혀 있는 거 봤죠? 자, 그런데 그 말이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뭘 저질렀다고요? 죄를 저질렀으니 그거 회개하면,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지라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이 이상한 이렇게 위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욥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나보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참겠는데 지금 누구한테 죄가 있다고 해요? 자녀한테 죄가 있다고 하니까 막 화가 더 납니다. 뭔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소발이라는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을 꾸짖습니다. 참 멋지게 꾸짖어요. 야, 너희만 잘나고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면서 이 욥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는 두 명의 친구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은 이러한 소발의 이야기가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괜히 정신이 사납다라고 생각했는지 너희 모두가 다 쓸모없다면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가만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는데 일로 와보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바로 이 고통의 때에 욥은요, 도리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망했던, 이제껏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께 가서 이 친구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그래도 털어놓은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막 불평하다가 뭐라고 결론 지냐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흐름이 욥기서 3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일으켜 세우고자 그를 쫓아다니면서 욥을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조언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되질 못해요. 가뜩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욱 격동시키고 욥의 신령을 다 뒤집어 놓기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욥은 그렇게 차오르는 분노를 뒤로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으신 누구에게 나가고 누구에게 희망을 걸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욥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저 원망과 불평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그냥 혈기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성 모독과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냐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화를 냅니다. 자,
자, 그러나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욥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친구들은 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욥의 마음을 크게 격동시키는 것은 세 명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지금 욥의 주변에 있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수준이 미달이라거나 사실은 너무나 형편없는 친구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한계를 증언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친구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대단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명절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이 명절을 맞은 이 쓸쓸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죠? 그런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내가 결국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한 심리학자가 쓴 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칼럼의 제목은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라는 글입니다.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이다. 자, 이분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오는 상처도 고통스럽고 타인에게 받는 상처도 크게 고통스럽지만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깨어질 때 오는 상처가 더더욱 아프고 괴로운 상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번번이 새겨지는 이 상처의 주범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못된 사람의 탓인지 아니면 그를 향한 나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내 안이 크게 병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을 때가 많은데요. 자, 예를 들면 많은 부모들이 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이렇듯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힘을 쏟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를 하죠. 내가 지금 못 살고 지금 절약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했으니 이 아이가 성공할 것이다. 자,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희생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녀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 크게 상처를 받거나 분노가 치밀 수가 있죠.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상대가 완전하고 빈틈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서로가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나는
남에게 엄청난 정성을 쏟았는데 나는 남으로부터 기대했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그동안 해준 것이 얼만데 하면서 크게 상처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진 바로 이 상처가 누군가를 향한 기대로 인한 상처라고 한다면, 자, 괜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떤 예수라고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으니 우리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잠언서 16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실 바로 이 말씀은요, 목사들이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신망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문구 보신 적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주로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장을 아무리 열심히 경영할지라도 그 사업장을 통해 얻게 될 열매는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용돼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데 그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모습을 보일 때 마치 나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부자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경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경영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을 나의 뜻대로 좌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그 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정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라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언제가 때가 되면 악인은 악인대로 그에 걸맞는 심판을 당하고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로대로 그에 걸맞는 벌을 받게 될 테니 설령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누군가가 보일지라도 바로 그 악인에게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로 이 잠언서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저 인간은 정말 못된 인간이요, 나쁜 인간입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부글부글거리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내가 악한 자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진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쏟아진다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바로 그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질 수 있다고요? 나에게도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잠언서 기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자, 둘째,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자신의 행위부터 살피길 바란다. 자, 셋째, 만약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탓하면서 너희도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너에게 심판이 쏟아질 것이요, 누군가가 교만하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화를 피하지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으니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마냥 의인으로 여기면 결국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묵시는요, 성경을 읽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고요, 회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한다, 꼿꼿하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인을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욥의 주변에 있는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이 셋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욥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 3명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셋이나 있었으나 그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을 크게 격동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순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달래고자 사람에게로 가면 결국 이렇게 고통이 차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게 순리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람은 사람을 결단코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도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기 원해서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너무 이게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어제 많이 노셨나 봐요. 결혼도 그 사람이 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사귀는 거? 그 사람이 날 구원해주려고 사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생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크게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특히 설 명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둘째, 사람은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으니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겉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찬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